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신명기를 강의하고 수요예배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교회에게 주시려고 했던 두 가지 핵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핵심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승천하신 주님께서 마치 그분이 땅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여러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께 고백하고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게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떠한 책보다,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실래요? 세상의 어떠한 책보다 연구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어떤 책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 그 어떤 책보다 성경만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읽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느끼는 것은 정말 놀랍다는 겁니다. 어떻게 16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는데 일관되게 그 복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전해지고 있을까? 16년 동안 쓰여진 것이 아니라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40명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셨는데 정말로 일관되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 정말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 이 말씀, 이 성경, 이것만큼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감춰져 있는 보화 같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이 어렵든가요? 쉽든가요? 그럼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목사 안수를 30살 때 받았는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받았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성경이 솔직히 제가 안수를 받았지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두려움이 밀려왔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할까? 1, 2년 하고 말 것이 아닌데 평생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솔직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정말로 깊이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10년을 성경을 붙들었고 또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16년째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것은 뭐냐면 성경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하고 너무나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깊이 있게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또한 어떻게 세우셨고 또 그 사도들은 어떻게 주님께 반응했는가를 또한 볼 것이고, 세 번째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승천 받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승천 받으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승천하신 분입니다라고 많이 고백은 했지만 승천 받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잘 안 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로 발견되는 사실은 성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니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복종은 원치 않지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성부께 기쁨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영원히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께서는 영원히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 우열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격, 좀 더 쉽게 말하면 지위에 있어서 그 위격이 있어서 아들이시고 위격이 있어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는 아버지이신 성부께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했듯이 우리들도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부족하시면 저를 좀 고백하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일이 있든지 아버지가 말씀하면 순종하자. 육신의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면 순종하자. 그것이 혹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 순종하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더라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사건에 이어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에 이어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인 승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은 승천입니다.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이 승천을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네 가지로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죠. 행하시다. 두 번째, 가르치시다. 세 번째, 사도들에게 명하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승천하시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주목할 단어는 바로 승천하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다 한번 언더라인 쳐보실래요? 승천하신. 우리가 오늘 정말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승천하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승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도 가장 제일 마지막 사역으로 했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냥 승천하신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실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냐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라는 것이 함축적으로 이 말씀,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라는 것이 이 승천하신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1절에서 행하시다, 가르치시다, 그리고 명하시다 이 예수님의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신 한마디로 능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법적으로 봐도 이 단어들은 능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능동 아시죠? 내 스스로 했다는 거. 그런데 이 승천하신 이 말은 헬라어로 위로라는 아나와 치하다라는 람바노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이 승천하시는 뜻은 직역하면 위로 취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수동용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승천하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승천하신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직역하여 해석하면 위로 예수님께서 승천 받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왜 저는 이 단어 승천하신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자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승천하신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설명하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해 승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어. 하늘로 승천하셨어.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 오르사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위에 마치 에녹처럼 마치 엘리야처럼 그들은
예수님은 올리우심을 승천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위에 승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라는 고백 위에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협력적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몸으로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속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만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실행만으로도 되는 일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만으로도 되는 일도 아닌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협업으로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도 우리는 너무 고맙고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처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성도님, 아무개 씨, 제가 도와줄게요 하면 좋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나 와서 내가 당신 도와주겠어 라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나고 좋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업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자인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마지막 부분, 승천을 이루실 때 성부께 완전하게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당신의 능력으로 하늘로 승천할 수 없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천 받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왜요? 우리도 나중에 주님 오시면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승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 받으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성부께 복종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보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자더라. 여러분 보니까 승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올려져 가시니. 여러분 수동용으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올려져서 가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11절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을 올려지신이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위에 올리심을 받으신, 승천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승천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뜻에 의해서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에 의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 보면 택하신 이 부분에 한번 언더라인 쳐보세요.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택하신. 여러분, 사도행전이 여기에서 사도들이 세워진 것을 말할 때 그가 택하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면 에클로고마이라는 말입니다. 즉, 열두 사도들은 회중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선출된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 능력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그 사도의 지위에 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에클로고마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택함 받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였던 그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사도들은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는가? 누가복음 6장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어떤 단어가 이제 눈에 띄십니까?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12 제자들을 사도로, 곧 보냄을 받은 자라고 칭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알아채신 분이 있겠지만은 13절에 다시 택하여, 이 12를 택하여라는 이 단어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장 2절에 기록된 에클로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사도들은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이 사실은 성경에서 거듭거듭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자 마띠아를 대신 사도로 세우는데, 사도행전 1장 24절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할렐루야. 지금 또 어떤 단어가 눈에 띄죠?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마띠아가 주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마지막 사도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 임명받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그들이 사도가 되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마지막 사도인 바울은 어떻게 사도로 임명받았는가? 9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놀랍게도 여기에서도 에클로고마이가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이 주님께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처음 세우실 때도 택하다, 에클로고마이가 사용되었고,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세울 때도 택하다, 에클로고마이가 사용되었으며, 마지막 사도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에도 동일하게 에클로고마이,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사도들은 모두 주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승천할 수도 있지만 승천 받으신 것처럼 그것이 구원의 마지막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우리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 승천 받으셨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멘하여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고, 또 주님이 사도들을 어떻게 세우셨고, 또 사도들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사도를 또 예수님의 택하심에, 그 부르심에 아멘하였다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은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승천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택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오늘 우리 세움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적 교회가, 사도행정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초대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강단에서부터 하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하고, 또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아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목회 철학이나 여러분 카리스마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또한 회중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회중들이 어떤 민주적인 다수결에 의해서 회중 전체가 어떤 것을 의사결정하더라도 그것이 참 주인 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라면, 그 말씀의 원리에 그 결정이 어긋난다라면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하자라고 결의할지라도 그것은 시행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주님께 대한 순종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세움교회 주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우리 교회가 참 성전이 되는 것이고 주의 복된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서, 이 악한 이 종말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의 사명을 비록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지만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요, 대단히 수동적이 돼야 됩니다. 세상은 능동적이 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의사결정해서 너희들 스스로 너희 힘으로 모든 것을 일으켜라.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런 문구가 인기였잖아요.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너 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물건 하나 사는데 이것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살까요? 저것을 살까요? 그런 거 여러분 아닌지 아시죠? 오직 모든 뜻과 모든 의견을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교회는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아무리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이요라고 떠들어도 그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적 교회로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뜻을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 부단하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이 주의 승천을 통하여서 또 사도들을 택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성자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1장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 받으신 것입니다. 동일한 위격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셨으며 또한 성령께서도 끝까지 성자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물며 성자 예수님도 그렇게 온전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온전하게 성자 예수님께 순종했다면 하물며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 주인 되신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 감당하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맙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우리는 말씀을 숙고해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의 그릇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지 않도록 우리 늘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승천 받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주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께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이, 가정이, 생업이, 사업장이 주의 말씀에 올리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올리 위해서 지어져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승천 받으셨음을 고백하며 우리도 승천 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주여 나도 승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승천하여 주옵소서. 올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